요한계시록 9번째인데요. 나팔의 재앙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요.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만을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산사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끔 오신 분들 이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번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선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 재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각각의 재앙에 7개의 재앙이 있어요. 3개의 심판의 재앙이 있고 각각의 7개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 그러면 21가지 3개니까 7개씩이니까 13, 21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인을 떼는 심판의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심판의 재앙이 있었고, 세 번째는 돼지벌 쫓는 심판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동사에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동사에 주목할 때 이 세 가지 재앙이 쉽게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자, 인은 어떤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뗀다. 자, 아노이고 뗀다. 즉, 이 인을 떼는 심판의 재앙은요, 전체 공개하는 거예요. 영화관 가기 전에 우리 뭐 보고 가죠? 광고 보고 가죠. 예고편. 인의 재앙은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큰 그림 전체 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봉인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돼요. 실질적 재앙은 뭐라고 했어요? 대접 재앙인데 이 나팔을 부는 재앙과 대접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나팔을 분다. 살피조라는 헬라어로 살피조. 분다라는 살피조는 영어로 스타트라는 뜻으로 스타트. 그러면 나팔을 이게 시작한다는 소리잖아요.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접을 쏟는 실행. 진짜 재앙.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접이 쏟아지는 실제적 재앙이다. 그래서 나팔과 대접 재앙은 같이 동일한 문장 구조, 짝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세 가지 재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7번째 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듭니다. 근데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거기다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재앙이죠? 대접 재앙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 때 성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이 마지막 때 이 땅이 쏟아짐으로 다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지막 심판의 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 어떻게 죽여주세요. 그 기도조차도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 때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인. 자, 이 두루마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인이 인봉이 된 거예요. 촛농으로 고기에다가 각각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린 양이 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늘 7번째 마지막 인을 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조금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픈되었던 것이 7째 마지막 것을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체가 열려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딱 인을 떼면 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인을 여기 딱 뗐어요. 7개가 이 중에 첫 번째 뗐어요. 그럼 이게 딱 펴져요, 안 펴져요? 제가 너무 시간 문제를 냈죠? 안 펴질 거예요. 펴지면 다른 그 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을 딱 뗐어요. 펴져요, 안 펴져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뗐는데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펴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7째 인을 딱 떼는 겁니다.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둘둘 말렸던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픈,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앙이 있는지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대략적인 개요인데 이게 완전히 공개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재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시작되죠? 다 오픈되면? 나팔의 재앙이 시작합니다. 이제 오픈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에 7째 인을 떼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뭘 불기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까?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나팔 불기가 준비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뭐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봤던 7장 3주 전인가요? 7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제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어떤 재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팔 재앙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 어디에 심판을 받아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심판받아요. 그런데 해하지 말라.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붙잡아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죠?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온 구원이 일어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시작됐어요? 시작되면 딱 알겠죠? 그때부터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시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팔 재앙으로부터 나팔 재앙 때부터 이제 땅과 바다와 수목을 해하게 되는데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즉 인 재앙 하나 둘 셋 넷 다 7번 인이 다 쳐졌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팔 재앙이 시작됨으로부터 인 재앙이 다 7개가 다 띄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치심 받았어요?
여기 어디에 인치심 받았지?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기 대답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치심 받으셨어요? 네. 지금 똑같은 거. 우리는 뭐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 믿어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의 개념은 제가 말했어요. 재앙의 개념보다 전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나팔은 언제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중을 모을 때 출발할 때 하고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부는지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두 번째 전쟁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전쟁할 때 부는 나팔과 제사 때 드리는 나팔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 제사 때 나팔을 불고요. 네 번째 언약궤 앞에서 행진할 때. 이거 언제 이렇게 부르죠? 그 여호수아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말하죠. 법궤가 뒤에 있고 법궤 앞에 누가 있어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나팔은요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을 불죠? 요베 쇼페르 나팔, 제이용, 제사 드리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그 땅을 뭐로 받겠다는 거야? 나의 예배로 받겠다는 거죠. 하여튼간 언약궤 앞에 행진할 때, 5번째 왕의 대가식 때, 마지막 6번째가 언제예요? 재앙, 경고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오늘 그 8장에 있는 나팔의 재앙은 어떤 의미로 나팔이 불게 되죠? 이 6가지 의미 중에 재앙 경고를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재앙 나팔을 알릴 때 이 나팔이 불려지는데,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절, 4절. 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칼이 임했다. 재앙이죠. 칼이 임함을 보고 뭐라 하기 시작합니까?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팔을 부는 건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심판이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할 때 이 나팔을 부는데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나팔의 재앙이 부는데, 제가 파란색 글씨로 진하게 적었는데, 왜 적었냐면 심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나옵니까? 예,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 붙는 큰 상과 같은 거예요?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 같은 것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뭐와 함께 임하기 시작합니까? 네,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 보호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뭘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하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책에서는 원소 같은 거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노아 홍수의 그 물의 개념에서 불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무죄를 통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도 타버렸더라. 지금은 3분의 1이 타진 않았죠?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6개월 정도 어디가 불탔냐면 어느 나라죠? 호주죠. 호주가 이렇게 불탔습니다. 6개월. 근데 다행히도 이 호주는 대륙이 아니라 섬나라예요. 더 불타고 싶어도 불탈 수가 없었어요. 가운데는 여기가 사막 같아요. 그러니까 안 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위치 이런데 거의 뭐 전국이 다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여기가 다 호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가 연기가 지금 이렇게 연기가 인공위성에서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에스겔서 38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뭐예요? 폭우와 큰 우박덩이만. 그렇죠? 마지막 때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 오늘 그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뭐를 내리듯? 비를 내리듯 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호주를 통해서 뭐하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전조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천사입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천사가 보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큰 우박과 그 불은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던져짐을 본 거죠. 근데 그것이 뭐와 같아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다. 이게 뭘까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추리를 하면 생각해보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뭘 것 같아요? 뭐같이 보였을까요? 핵폭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3차 대전은 무슨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여 개의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80억의 사람들이 생선을 먹어도 물고기는 그 바닷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고갈되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심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염병. 잘 보세요. 이 양식장에서만 죽은 생선이거든요. 양식장. 근데 이 평소에는 이 양식장 여기 겉으로 보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죽었더니 밑에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있는 테두리 있는 고기들만이 싹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썩고 마르고 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냄새와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어진다? 놀라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면 어업도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운송이 마비가 되겠죠. 우리나라 그 LNG선이 못 움직여요. 저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죠. 왜 올라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전쟁이지만 운송이 안 돼서. 제때제때 물품을 못 받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유가, 고물가 등 2차, 3차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천사. 너무 걱정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보는데, 자, 셋째 전사가 나팔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죠? 누가 던진 게 아니에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이름 뭐예요? 순수기, 김숙이 아니라 순수기예요.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일 수가 있어요? 행성일 수 있죠. 행성 같은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타는 큰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가서에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가서 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뭐예요? 고초와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쑥은 재난과 고통, 그러니까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딱 떨어지는데 순쑥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재난과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고통, 재난을 의미하는데, 자, 산불을 통해 미리 호주의 산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을 전조현상으로 예로 보여주셨듯, 이 햇불같이 큰 타는 별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 해가 아니에요. 행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첼라빈스크, 러시아인데 러시아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확률보다 더 많겠죠. 첼라빈스크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이쯤 한 27km, 30km 정도 됐을 때 빵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력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창문이 깨지고 막 그랬는데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크기가 20m짜리였습니다. 2013년 그 2월 15일 첼라빈스크 사건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집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떨어졌는데 1,200명이 부상을 당했고 355개 피해를 당했고 27km에서 37km 상공에서 폭파했는데 그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배 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20m 정도였는데 20m면 크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크기잖아요. 그런데도 위대한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3년 이전에 1908년도에 러시아 똑같은 땅에 퉁구스카라는 지역에 더 큰 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때는 뭐 카메라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이 정도로 지금 산림이 파손된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때는요 1908년도에 떨어졌는데 퉁구스카 폭발 사건인데 불덩이가 상공 8km 지점에서 폭발했어요. 더 가까이 폭발한 거죠. 그 아래 60만 평 넘게 8천만 그루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로 타지 못했죠. 그리고 15km 떨어진 가축의 1,500마리가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50km 떨어진 기차가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600km 떨어진 곳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유럽 지역에 팍 폭발하니까 연기가 생겼잖아요. 그 연기가 북유럽을 백야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가려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 나사가 뭐하고 있어요? 행성이 지구에 충돌할까 안 충돌할까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 퉁구스카에 떨어진 게 한 40에서 50m 크기예요. 근데 나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1km 이상 되는 크기만 찾을 수 있대요. 그럼 1km 미만은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발표하기를 가장 최근에 2020년도 후반쯤에 하나 행성이 온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그 행성의 이름은 그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인데 381m 거의 400m 크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이에 지나간다. 단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궤도가 흐트러져서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8만 배의 크기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러한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 하더라. 해, 달, 별에 대한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구약 선지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 나팔로 인해 이 세상이 파괴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 전염병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라 속량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량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은혜 받으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구원입니다. 마지막 대재앙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8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나팔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잘 보십시오. 5째, 6째, 7째 나팔 화가 있다. 앞으로 남은 3가지 나팔을 화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유아라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안 보이세요? 누구에게 화가 있어요? 감사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는 나머지 5번째, 6번째 심판의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5절에 오직 이마에, 자 8장 끝나고 9장이잖아요. 그러면 9장은 몇 번째 나팔이죠? 5번째, 6번째잖아요. 5번째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도 같이 심판의 재앙 지나가지만 마지막 5번째, 6번째 그 화는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같이 지나잖아요. 그 심판은 믿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때 성도들은 뭘 받냐면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치심 받으셨습니까? 네. 가장 최고의 마지막 때의 준비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그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돼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인치심을 받아요. 자, 애굽의 재앙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을 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재앙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하나님이 뭐라 구별돼요. 그 모든 재앙이 어디에게만 집중됩니까? 애굽 백성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털끝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 구별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럼 그들에게 화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자,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다섯 번째 인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자들 심판을 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6절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뭘 면하게 한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원어에는 면하게 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험의 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 세번역인데 잘 되는데 인내하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은 누구의 보호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은 마치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인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라는 호소가 있었고, 여섯 번째인이 진짜 재앙의 모습인데 오늘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네,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개를 하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든 공개를 하니까 나팔의 진짜 재앙, 대적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불러지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5장, 6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장부터 10장, 11장, 12장 중반부까지는 두 증인이 나오고, 그리고 12장,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활동 시간은 몇째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기간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고,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활동하는 시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활동 기간이 계시록에서 며칠이라고 했어요? 며칠? 1260일 동안 활동하는 시간이고, 두 짐승은요 42달, 둘 다 3년 반, 3년 반, 토탈 7년이죠. 그러면 두 증인은 뭘 할까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뭘 하는 자들이에요?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일어난다? 네 번째 나팔 이전까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믿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요 언제 죽냐면 두 짐승 다섯째 나팔 때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6째 나팔까지 일어나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때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짐승 때는 어떤 게 일어나지 않냐면 9장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재앙에 죽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함이 일어나죠. 이 5번째가 어떤가?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최고의 준비는요, 무슨 벙커 준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준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마지막 때의 준비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 내가 땅에 사는 자들로 이 세상 끝까지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인치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으면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화로 살아갈 것이냐, 구원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팔이 오늘 부르게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도 않을 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화가 나옵소서, 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뭐를 촉구해야 됩니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을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 하나님, 내가 그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기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팔의 재앙이 불어도 우리가 건널 것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